네, 오늘 본문에 앞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와 모든 남자, 그리고 유아들과 아내와 진중의 객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종들에 대해서도 나타나죠. 그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한 자, 즉 우리 미래의 그 후손들 그 모두가 다 언약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9절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 바로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언약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셨으며 반면에 이방 나라들의 그 우상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유혹하였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와 여러 나라 땅을 통과할 때도 이방인의 우상, 그 금과 은 또는 나무와 돌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독 그리고 쑥의 뿌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치 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독이 체내에 들어가면 금방 퍼져버리는 것처럼 바로 우상 숭배도 빨리 확산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스스로 평안하다 하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는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반복되거나 또 익숙해지면요, 죄가 죄인 줄, 또 악이 악인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면 마치 독이 퍼져서 이를 더럽히기 전에 당장 뽑아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이죠. 좋은 것보다 악한 것을 더 빨리 배우는 것이 또 사람들입니다. 우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미리 깨달아 뽑아버려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시죠. 그가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다면요,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고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자손과 멀리 오는 개 그리고 재앙과 질병이 임한 이스라엘 땅에 대한 묘사가 그렇습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된다라는 것, 바로 이 사건을 볼 때 과거의 재앙이 만면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으로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었다는 것, 바로 그 땅이 더 이상 황폐하여 생명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25절 말씀인데요, 이들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요,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나는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그 이유를 더욱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건을 우리는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그저 알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바로 우리의 삶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 1서에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할 때는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저주 그리고 그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듣고 묵상하며 그리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그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 언약의 말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가르치며 또 전하며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각 가정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 또 말씀을 순종하며 또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